하나님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한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한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회 미래와 또 부임 목회자를 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본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셔서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한 걸 못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 많든 적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면 자기 경력, 현재 직위 이런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서를 쓴다든지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한과 같은 이런 내용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소개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목표점, 지향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은 말하는 내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 소개까지도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그럼 요한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첫째가 뭐예요? 너희들의 형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소개를 그의 서신서가 많잖아요.
12권으로 보기도 하고 13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12권이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까지 13권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문체를 볼 때 바울 사도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12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런데 되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직분, 그 직분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자기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또 자기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주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못쓸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또 그의 기록하는 말이나 전하는 말이 권위가 서니까 자기의 말이 권위가 안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주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 권위가 안 서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쁜 의도로 자기의 사도됨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자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 사도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인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제자 중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사도냐. 언제 자기가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를 믿기나 했느냐,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의 사도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인 건 당연하고 이제 그보다 격을 좀 친근감 있게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사도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주일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경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저를 잘 아는 지인들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아는 거니까.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형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함이 있어요. 형제 관계에서 막내는 제일 막내니까 귀하고 둘째는 덜하고 또 반대로다가 큰 언니니까 제일 귀하고 막내는 제일 늦게 났으니까 너는 제일 계급이 낮고 너는 수준이 제일 낮고 제일 아래 위치에 있고 그게 없잖아요. 네? 형제는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이제 본인이 너무 세우는 것은 그는 정말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게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목회자가 굉장히 권위를 세우면서 이 권위를 세우는 목사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성도들한테 존댓말을 안 해요. 어머니 같은 할머니 권사님도 다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는 목사고 당신들 부모 같은 사람이고 당신들이 뭐 연세가 80이든 90이든 다 내 자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식한테 부모가 반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존칭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목사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함부로 까불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동등하게 당신이나 나나 쌤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또 그냥 머리를 밟고 올라가가지고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응?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를 아무리 낮춰도,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그가 하는 일이 뭔가, 그의 직책과 사명을 생각해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신앙에 일단은 유익이 한대요. 그렇잖아요? 네? 학생이 선생님을 알기를 무섭게 알면은, 네? 선생님이 칠판에서 지금 열심히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단에 올라와서 둘러넣어가지고 선생님 동영상이나 찍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요즘 뭐 그리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담 선생님을 뭐 담탱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 별명 부르고 그냥 이름도 안 부르고 막 별명 부르고 막 놀려 쌓고 그런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할까요?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믿음의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의 회자가 그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 모의회자잖아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기도 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의회자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 선생님이에요. 임시 선생님. 예, 임시로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하고 또 잘하면 계속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예, 진짜 담임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이제 대리 선생님인 거예요. 이 선생님을 예, 너무 갖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형제같이 연세 많으신 분은 예, 이제 누님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 이렇게 예,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자매같이 여기고 연세 많은 분들은 부모같이 여기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아무리 예, 목사님이 형제라고 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고 동등한 이치로 해도 또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그 권위는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은 자기 신앙에 유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교만을 떨든 겸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 할 도리 한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요. 상대방이 너 잘하면 나도 잘할 것이고 너 잘못하면 나도 너같이 할 것이고 나는 행한 대로 갚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줄 거고 네가 개떡같이 하면 나도 너한테 개떡같이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네 할 본분을 할 따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생긴 대로 뭐 교만을 떨어서 그냥 좀 성도들한테 뭐 계속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반말을 하던 존댓말 하던 상관없이 나는 그냥 목사님으로서 나 할 도리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얘기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요, 성도들을 한 가족이요 식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죠? 식구죠? 이게 아니신가요? 요즘은 뭐 형제고 뭐 부모고 없고 뭐 요즘 뉴스 보면 이렇게 참 험악합니까 세상이. 아, 세상에 그래 참 딸내미가 뭐 보험금을 타려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나쁜 년이 없나. 근데 뭐 별별 세상이 참 다 많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굴 믿고 살아요 도대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 옛날에는 보고 듣도 못한 이상을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형제가 가족이 아닌지 모르지만 아니 가족이에요.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가족 친지도 귀하지만 우리 영적인 가족 친지는 더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헤어짐이 없어요. 그러니 저 인간이 지긋지긋하면 같은 천국 가겠어요? 저 인간과는 천국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하면 우리가 떨어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저 사람 사랑을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미움 갖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살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으니까 제발 사랑할 마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라도 어쨌든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저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 바꾸는 게 쉽더라고요. 네? 내 마음과 내 의지는 내가 이를 아무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여 살려요.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포기하고 요즘 사람들이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내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고 사이만 나빠져.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터득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바꾸는 거구나. 주님이 바꾸시든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낫겠다. 그게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깨끗하게 포기를 했어요. 누굴 좀 바꿔봐야지 하는 건 뭐 바꿔보려고 해보니까 안 되고요. 결국은 사이만 나빠지니까 내가 바뀌는 게 낫겠다. 나는 바꾸려고 마음 먹으니까 바꿔줘요.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가족이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같이 누리게 될 이런 영원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 혈육보다 우리 성도들이 참 더 고맙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영원한 내 동지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또 우리 주민교회와 함께 하는 덕분에 제가 이 정도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힘을 얻고 또 꿋꿋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환난이 어떤 겁니까? 환난. 예?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시는지. 예, 핍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과 학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에게 참 환난이 극심했죠. 지금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데 내가 잘못해서 하는 환난이 대부분이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맞죠? 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은 만사형통하고 막 룰루랄라 신나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병도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도할 때 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인 줄 알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교회를 일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를 누린 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죠.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밀지 몰라도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3살, 3살, 4살 때 교육 방법과 한 초등학생 때 교육 방법, 말 듣게 하는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3살, 4살 때는 사탕과 과자를 가지고 잘 구슬고 꼬셔가지고 말 듣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지성이 정도만 돼도, 사탕 하나 줄게. 엄마 말 들을래? 아빠 말 들을래? 뭐 할래?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맥혀요. 그렇죠? 사탕 배달 가지고 지성이 꼬실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더 큰 걸 걸어야 돼요. 용돈 10,000원 올려줄게. 막 그렇게 나가야지 이제 좀 눈 껌뻑하면서 그렇게 할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 듣게 하는 방법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큰 걸 걸어야 되고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 때 수준으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고 은혜가 깊을수록 시험도 세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시험 가지고 끄떡도 안 할 사람이야. 그러면은 더 센 걸 해야지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교 수준의 시험지를 100점 맞았는데 계속 그 같은 시험지 내겠어요? 아니죠. 수준 높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시험의 강도가 갈수록 세져요. 그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이제 세졌기 때문에 이제 마귀도 이런 시험 가지고는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사탕 배달 주고서 엄마 말 들으라고 하는 거 안 들은다는 거 알아요. 큰 걸 걸어야죠. 그것처럼. 그래서 강해지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환난과 시련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사탕만 주시지 않아요. 쓴 약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를 먹으면 쓴 거를 먹이시면 뱉어버려야 돼요. 그건 보약이니까 꼭 삼켜야 돼요. 참고 삼켜야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속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느냐? 세상은 교회를, 죄악과 어둠에 섞이는 세상은 의와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나 싫어해.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둠의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싫어해요. 그게 생리예요, 생리. 당연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면 그건 좀 소속이 좀 의심스러워요. 세상은 성도를 환영하게 돼 있잖아요. 비아냥거리고 어깃장 치고
미워하고 그렇죠. 아무리 가족 관계라도요.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자꾸. 예. 인간의 본성으로는 화날 소리 자꾸만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저 인간이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아무리 가족 관계라도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염장 지르는 소리 해가지고서 이제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거죠. 세상의 불신의 세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핍박하는 거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다고 미운 거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괜히 미움할 수는 없잖아요. 괜히 미움을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있는 거지 적극적인 사람은 핍박하는 거예요. 막. 네. 염장 지르는 소리하고 화날 소리하고 분노를 자극하는 소리하고 그런 사람 자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불신의 세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다. 세상에 우리를 싫어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긴 속했구나 하고서 오히려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성경에는 특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드렸어요. 또 사도행전 4장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간다고요? 왜? 환난을 거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환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아니 오늘 본문 말씀 예, 그렇죠. 예수의 환난 다음에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예, 천만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요, 그는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견딜 만큼, 감당할 만큼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힘들 때 와요. 저 너무 아주 뭐랄까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이 한쪽, 눈을 굉장히 수술을 했는데, 한쪽 하고 그 다음날 한쪽 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짧아지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에
안과 용어로다가 익상편 수술이라는 걸 또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오른쪽을 마저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든데, 근데 참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요즘은 계속 결혼식에 토요일마다 계속 나가요. 그 앞주가 되는, 이제, 저 서구 아시안, 게임 했던 경기장에 딸려있는 예식장에서 했고, 또 어제도 우리 이제 남동도 안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매주 나가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차를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딴 때는 뭐 목사님들이 토요일 바쁘니까 각각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예식을 예배, 사실 기독교식 결혼 예식은 예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하고 올라가니까 바쁜 목사님들은 와서 축의금만 내고 식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바쁘시다고 식사하고 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먹게 생겼는데 한 분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혼자 쓸쓸하게 식사하시니까 같이 좀 얘기하면서 옆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가는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식사 마치고 가시죠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가는 방에 그걸 차 가지고 가고 나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일로 오시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오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먼저 주간에도 그랬어요. 먼저 주간에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물어가지고서 나를 태워가지고 오고, 어제도 나는 뭐 차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기다리고 또 한 3, 40분 동안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우리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그런 얘가 온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2주간 연속으로다가 그렇게 나를 무슨 일부러 이게 태워다 주려고 온 사람들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다 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한 거지만, 내게는 그게, 하나님의, 아니, 그분이 내가 차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근데 나를 일부러 챙긴다는 것이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손님처럼 그렇게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이 이게 있으니까,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다 자기 일 바빠가지고 가기 바쁜데, 그게 챙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평안할 때는 몰라요.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역으로다가 잘 이용하면은, 환난이야 와라.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아주 껌따지 모양 친밀해질 것이다. 너는 나는 더 강하게 무장돼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마귀를 약올려야 돼요. 아니 이거는 짓밟고 나면은 더 세가지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마귀를 열받아가지고 아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작전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환란의 적극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뿐 아니라 그래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은혜를 이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즐거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키워요. 인내심. 인내는 곧 몰고 왔으니까. 인내는 이퀄? 위원장, 네? 위원장, 아니, 인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누가복음 21장 같은 것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 인내로. 다른 데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끝까지 참는다는 것과 인내라는 말은 동의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고 인내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뭔가? 근데 뭐예요? 결국 인내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사실. 될 것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요. 그렇죠? 네? 누가 약속 시간에 지금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지금 1시간을 기다리게 만든 사람이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반드시 올 사람이야. 그러면은 기다려요. 근데 약속을 펑펑 내고 아주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와버려요. 안 참아요. 안 기다려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는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잖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뭐 한 번 이상한 짓도 하지만 계속 기다리잖아요. 네.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25년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이고 우리 정지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오신 지가 오래 안 됐지만 대부분 오래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럼 범사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을 사회생활 속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이 인내가 교회된 삶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환란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은 환란은 믿음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된 믿음.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에는 아주 뭐랄까요. 연단된다는 것은 마치 그 금강석을 불무에 넣고 녹여서 찌꺼기는 다 나가게 하고 정금만 남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연단된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순수하고
빛나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판단해 주신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바로 이 시험은 환난과 같은 의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이 뭐가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즉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는 거죠.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믿음 생활 중도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디고 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인내가 언제 키워지느냐? 시련과 고난 중에 키워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 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정말 제사님 잘 쓰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시련이다, 환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알고 인생이 탄탄하게 서 있어요. 너무 인생을 평탄하고 쉽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요.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린 성장기에 뭐랄까요,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단단한 인내가 밑바탕에 없어요. 못 견뎌요. 인내 없는 신앙은 참 언제 불면 날아가고 넘어질지 모르는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생활 속에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이론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론은 박사예요. 시험 치르면은 어느 학교나 무슨 학위도 딸 수 있을 만큼 이론은 아주 빠삭해요. 피아노의 반주에 대한 이론이 너무 박식해요. 피아노를 쳐본 일이 없어. 그냥 뭐랄까요, 누구나 칠 수 있는 것만 그냥 칠 수 있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개 이름 그것만 칠 줄 알아요. 쳐본 일이 별로 없어요. 실력은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랜드 피아노를 딱 놓고 연주해 보십시오. 아는 게 많으시니까 한번 그 실력으로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연주가 돼요, 안 돼요? 운동을 예를 듭니다. 군인들이 태권도라고 하는 운동을 배웁니다. 각계 전투, 이제 막 총 이런 걸 다 놓치고 막 적을 뭡니까? 육탄전으로다가 싸우게 될 때에는 또 싸움 잘해야 되니까 태권도를 배워요. 근데 앞차기를 할 때는 아주 90도 각도로다가 앞발을 쭉쭉 뻗어 올려서 앞차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으로다가 앞차기는 이렇게 90도 각도로다가 쫙쫙 다리 뻗어서
앞차게 해야 된다 하고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런 자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든지 운동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한 수 배우면은요 쳐보고 연습하고 연마하고 해서 숙달이 되도록 해야지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고 시험 삼아 머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 것이 되도록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그냥 앉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도록 그냥 몸에 대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한두 번 머리는 꽉 찼는데요. 머리는 꽉 차가지고 지식은 그냥 너무 살이 쪘어요. 그래서 다 비만이에요. 근데 운동은 안 해요. 그거 배운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 얘네들을 좀 소모해가지고 근육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부모님이 옆에 가서 위로해도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아픔을 앞서 겪은 분이 가서 위로하면요. 저분은 내 마음 알아. 자식 잃은 그 아픔을 자식을 안 잃은 사람이 위로하면요. 당신이 자식을 안 잃어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응?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앞서 그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분이 가서 위로하면은 그분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잖아요. 8월 달에. 근데 저 코로나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죽진 않았잖아요. 돌아가셔서 그 겪은 그 돌아가신 분과 가족들의 그 아픔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그걸 심하게 아는 분들의 아픔이 조금 알아보니까 내가 그분들의 아픔이 뭔지 몰랐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기도가 됐는데 앓고 나 보니까 진짜 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들어서 몰라요. 이론으로 몰라요. 가난해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 몰라요. 네? 홀로 되보지 않으면 홀로 된 사람의 심정 몰라요. 이 사역자들을 보면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요. 왜? 다양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세요. 우리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자녀를 일찍 잃은 분들도 있고요. 예? 부모를 일찍 어려서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부모를 일찍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위로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하면은 마음이 통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걸어갔다 하면은 그걸 못 느껴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세상에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제 10절, 9절과 10절과 11절이 다 성격이 달라요. 속절이지만은 10절은 어떤 좋을까요? 이거 오늘 설교를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10절을 읽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10절을 제목을 정하는 앞에서는 아주 말씀을 잘 주셨어요. 이제는 아주 성경을 이렇게 딱 의미를 짓는 수준이 참 성경을 안 읽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이거 10절도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어떤 성격의 말씀일까요? 네, 1절은 사도 요한의 자기소개라고 한다면 10절은 사도 요한이 체험한 은혜지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체험과 무슨 체험을 했을까요? 예? 무슨 체험과 무슨 체험했을까요? 참 체험적인 신앙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열매를 나타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한 게 열매를 맺으면요, 그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귀로 안 들리고 귀로 들려서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어떻게 돼요? 귀를 통해 들어와요. 근데 귀가 닫힌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체험이 된다고요. 체험. 말씀의 체험을,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어떤 체험을 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고막만 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릴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냥 음성이라고 해서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음성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체험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무슨 날 이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과 말씀 체험을 무슨 날 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 The Lord Day.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걸 풀어서 말하면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날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주일, 주님의 날. 오늘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동안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고요. 주님의 날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가족들이 내 생일이라고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날은 어쨌든 가족들에게는 생일 맞이하는 그 주인공의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일의 주인공인 그 생일 주인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네. 그분의 날이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주일 예배 꼭 나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도 나머지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네?